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소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도 하는 요셉이뇨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세계복음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사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긴 권세를 이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어느 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어느 날을 줘서 어느 날 나와 관계없이 내 열심과 내 인격과 관계없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거 누리게 하는 거 시간 필요할 거라요. 그래서 어느 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것은 절대 내 열심과 내 방법과 내가 뭐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나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심을 있듯이 어느 날이라는 것이 있어. 어느 날. 그래서 오늘 그 어느 날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주권은 결국 뭐냐면 이 세계복음화 골라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세계복음화 될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 자꾸 육신의 것 때문에 우리가 치우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세계복음화 이 비밀만 알게 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되어주는 시간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최고의 축복이 뭐냐? 최고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최고 축복.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최고 축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최고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발견하게 해준 것, 이게 최고 축복이라요. 하나님이 이거 발견해 줄 거라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체험하게 해줬어요. 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깡다로 체험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 번 나에게 이걸 체험하게 해줬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누리게 해주죠. 누리게. 여러분과 내가 일곱명의 렘넌트 그 시대보다 더 확실한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 죽고 사면 부활하신 오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누리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우리는 누림이 누릴 수 있걸랑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예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웠단 말이에요. 증거하는 증인으로다가. 이건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축복을 여러 번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찬양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응? 그러면 그분이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충분하구나. 야, 그리스도 완전하구나. 난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구나. 모든 것. 여기에 뭐가 나오냐?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중심 사상이 그리스도 때문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 찬양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영광도 있는 신앙사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충분 완전 모든 것. 이게 딱 이게. 이거는 절대 내 열심과 되는 게 아니라 이 되어지는 반드시 뭐냐?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1장 15절에서 26절에 보게 되면 가룟다는 제글로 갔어요. 예수님이 팔고 제글로 갔단 말이에요. 그 가룟다라야 주님께서 차라리 나지 않았어도 좋았을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제자에 들어갈 사람을 제자를 뽑는데 그 22절에 보게 되면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 아멘. 부활을 증언할 사람, 복음을 진짜 전할 사람,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증거할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세우는데 항상 같이 다녔어요. 누구? 바사바라는 사람 별명은 유수드라. 이 바사바라는 말은 뜻은 바로 그 안식일의 아들 뜻이걸랑이요.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은 바사바가 유수드라요. 그 유수라는 말은 우수드란가 유수란가 그 뜻인데 이 사람 그 뜻이 뭐냐면 정의.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요. 정의.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란 말이에요.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요. 근데 이 둘 다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120문 동안에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둘 중에 하나 뽑아야 돼. 근데 제자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둘 중에 누굴 뽑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한 다음에 제별 뽑기를 했어요. 그 제별 뽑기가 구약성경에 많이 이루어질 걸라요. 그걸 보고 아버지 주권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제자가 했지만은, 기도는 사도들이 했지만은, 둘이 뽑는 것은 누구냐? 둘이 뽑는 것은 하나님 뽑아주는 거예요. 뭘 해서? 제뽑기. 제비도 우리가 뽑아. 그런데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됐어요? 마띠아가 됐어요. 마띠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띠아를 뽑았어요. 왜? 하나님 주권. 바사바라는 별명이 정의란 말이에요. 정의.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은 마띠아를 뽑았단 말이에요. 왜? 마띠아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기로 해요? 세계복음화. 왜 바사바 별명도 유수라고 정의롭고 그냥 정의가 남들 닦고 그러는 사람 뽑아야 되는데 왜 마띠아를 뽑았을까? 아버지 주권, 하나님 주권. 왜 그러냐? 마띠아를 왜 뽑았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나와 세계복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왜 불렀느냐? 세계복음 때문에. 여러분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이유는 하나요.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 때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은데 왜 나를 불렀을까? 세계복음 때문에. 여러분도 훌륭한 사람 많아요. 저보다 훌륭한 목사 많아요. 근데 왜 나를 불렀을까? 저는 18살 때 제가 갑자기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나는 그 당시 교회도 다니지도 않았고
목사 이건 난 꿈속에서도 안 꿔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꾸 기도만 하면은, 난 신비주의는 아닌데 내 마음속으로다가 마음에 자꾸 신학 공부하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 이게 신학 공부하라고. 하나님, 내가 진짜 눈만 떠주면 신학 공부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했걸랑요. 근데 눈 뜨고 안 뜨고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불렀단 말이에요. 왜? 당신이 뭐 훌륭하고 많은데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왜냐? 세계봉화 때문에. 이유도 없어요. 세계봉화 때문에 부른 거예요, 나를.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욥. 근데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아브라함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의 아들이라니까. 근데 둘 다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같은 동시대 사람 살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아브라함과 욥은 동시대 사람이라니까. 근데 동방의 의인 욥을 하나님 부르지 않았다니까. 믿음의 조상 부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아버지 우상 섬기는 사람이라니까. 우상 가문이라니까. 아니, 우상도 섬기다 못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 그 아들이라. 근데 왜 아브라함 불렀을까요? 세계봉화 때문에. 왜 불렀습니까? 아버지 주권. 하나님 주권이라니까. 많은 사람 생각할 때는 욥을 불렀을 것 같아. 세계봉화를 위해서. 왜? 동방 의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렀어요. 세계봉화 때문에. 왜? 하나님 주권. 여러분, 만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만남.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이 빌립하고 에도페 넷이 만남을 가졌어요. 왜?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이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루데 만났어요. 왜? 필리포 복음화를 위해서. 그 당시에 많은 여자가 있었다니까요. 빨라는 여자가 여러 명 있었다니까. 그런데 루디아 필리포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누굴 만났냐? 바울을 만났어요. 왜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이 아니라 야손을 만났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주권.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말씀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브리스라 부부가 만났어요. 왜? 고린도 복음화와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그 23명을 만났단 말이에요. 왜 만났느냐?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다른 게 아니요. 야,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니까. 여러분, 절대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왜? 세계복음화. 여러분, 나를 지금까지 왜 살렸느냐? 세계복음화.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 왜 은혜 줬느냐? 세계복음화. 내가 오늘도 눈을 떴고, 내가 오늘도 밥을 먹고 왜 건강하게 되냐? 세계복음화.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가정과 가문, 왜 여러분 내가 여러분 가문을 왜 택하고 부르느냐? 다른 게 아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계복음화. 그런 많고 많은 사람께서 여러분 부부를 짝지어줬다. 왜 짝지어줬습니까? 같이 만나서 협력해가지고 뭐하라고? 세계복음화라고. 같이 만나고 쌈바를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라고. 세계복음화. 당신과 나를 왜 만나게 되지 않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당신은 이런 약점이 있고 나도 이런 약점이 있는데 왜 이 투성 있는 사람끼리 만나게 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당신은 이거를 달란트가 있고 나 이게 달란트가 있는데 이 달란트 있는 사람끼리 왜 만나게 됐냐? 바로 세계복음화 때문에. 딱 깨달아야 돼요. 야, 어떻게 저런 남자를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아니요. 여러분 생각에 그러지만은 아버지 볼 때는 최고의 남자와 최고의 여자가 만난 거예요. 왜 만났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아멘. 세계복음화 때 만난 거예요. 야,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줬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속색입니까? 자녀 문제 있습니까? 그 자녀를 보고 그와 같은 자녀 현장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세계복음화라고 그 자녀 준 거예요. 그 여러분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
바로 영적 문제. 우리 가문이 보면 영적 문제가 너무너무 많다. 왜? 세계복음화 때문에 영적 문제 준 거 하나님이. 그 영적 문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깨달으라고. 영적 문제 많은 가문 있지요. 영적 문제 많은 남편과 아내 가정 만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복음을 더 빨리 깨닫고 복음 더 빨리 체험할 수 있어요. 왜냐? 사단의 배후에 사단의 역사하는 걸 보니까 이 사탄과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빨리 깨달을 수 있죠. 응?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우상숭배 많이 한 가버리죠. 우상숭배. 가문 대대로 우상숭배 했어요. 가문 대대로 정신문제와 이 자살하는 가정이 있어요. 진짜 그거는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자살 많이 하고 정신문제 많이 시달리고 또 우상숭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살리라고. 그런 체험과 그런 경험과 그런 은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진짜 답을 주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래 줬느냐? 진짜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 나성준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장애인 극장으로 윤 목사님 세웠어요. 왜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 건강한데 건강한 사람인데 제가 잘하는 목사인데 왜 세웠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자녀가 자폐하라고. 지금 26인가 27인데 머리 수준은 4살이야. 그리고 어디 갔다 오면 그랬는데 아빠 내가 옷빈 사서 옷빈 내가 가자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거기서 답을 얻고 나니까 그 메시지를 받고 나니까 그 딸을 볼 때마다 세계복음화 늘 기도하고 있는데 유 목사님이 장애자 국장 다 세운 거예요. 왜? 그런 아픔과 고통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장애자 국장 돼가지고 장애자들 향하여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못 품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경제 문제가 있잖아요. 경제 콘텐츠를 세우는 시간표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육신에 문제가 있고 육신에 질고 있고 늘 몸이 아픈 사람이 있지요. 치유 콘텐츠를 세워가지고 병든 자 살려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업 있잖아. 이 직업,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직업 갖고 있습니까? 그 직업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세계복음화라고. 여러분 우리 랩런트 학업을 하고 있잖아요. 왜 내가 학업을 해야 됩니까? 학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라고. 우리가 이 전문성 이 전문성을 주셨는데 전문성은 다 틀려요. 그런데 그 전문성을 왜 줬습니까?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라고 준 거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역,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이 있죠. 그 지역에 왜 살겠습니까? 세계복음화라고. 여러분 그 지역에 누가 있어요? 세계복음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 만나잖아요. 복음 전하잖아요. 당신은 세계복음할 제자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 살게 한 거예요. 창세 영세전에 그 지역에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이미 어떻게 해요? 작정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 세계복음화라고. 이렇게 깨달아 세계복음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웠어요? 광석에 왜 세웠습니까? 세계복음화라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세계복음하는 교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광성교회는 세계복음할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할 교회라니까 이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왜 바톤을 안디게로 옮겨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바람과 또 물과 성령도 역사했어요. 사도 1장 8절에 성취도 응답도 맛을 본 교회예요. 그런데요 11장에 가가지고요 고넬료에게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이방 사람한테 복음 전하냐. 땅끝까지라는 단어를 잊어버렸어. 세계복음화 잊어버렸어요. 11장 1절로 18절 말씀에 밭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왜? 세계복음화는 단어 잊어먹었어. 세계복음화 방향을 못 맞춰. 교회가요 세계복음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밭으로 옮겨버린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냐?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세웠는가? 왜 축복을 줬는가? 왜 역사하는가? 우리 교회 이 사람 저 사람 왜 다 이렇게 보내주시고 세웠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야, 우리는 연합을 해가지고
복음으로 원내수 돼가지고 정말 우리 광성교회가 세계복음만 하는 교회로구나. 야,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 교회로구나. 응? 세계복음 하는 교회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행전 11장 19,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양교회가 은혜가 보고 소문나고 일꾼들이 뭐 경제 회복된 교회인데 어디에? 세계복음화 다 방에 맞췄어요. 로마 교회는요, 로마 땅끝이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복음화는 세계복음화라니까 딱 방에 맞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는 이 정말 시스템을 세우고 노바대 축복을 누리면서 이 플랫폼 가지고 콘텐츠를 가지고 모아야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이런 일처럼 다가와도요, 결론은 세계복음화. 하나님, 우리 광세도 세계복음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완전히 끝까지 쓴 자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언약 붙잡고 뭐하는 교회에서 뭐하는 초대교회와 바울이 됐느냐? 세계복음화. 바울은 항상 세계복음화. 나를 부르신 이유 세계복음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 15절 말씀에, 특별히 15절 말씀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족속과 임금과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잖아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세 가지 향하여 방향을 향하여 계속 달려간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세계복음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 결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여러분, 내가 창세기 1장 3절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걸 깨닫는 거, 체험하고 누리는 거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왜?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 세계에는 지금도요, 흑암과 혼돈과 공에 붙잡혔걸랑요. 그거 살리라고. 창세기 3장 15절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니야, 내가 너로,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이 창세기 15절 이 언약, 여자 후손 언약을 왜 우리가 붙잡아야 되냐? 왜 줬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왜? 전 세계의 창세기 3장 때문에 죽어가고 있으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흑암에 잡혀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가지고, 이거 창세기 3장 15절 잡는 것은 이건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 계획. 이유는 하나요.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라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4절 가지고 왜 줬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네피림 사단에 묶여있는 전 세계에 237나라 흑암 혼돈 공허에 묶여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 살리는 곳은 뭐냐? 창세기 14절 가지고 노아처럼 세계복음화라고. 여기에 눈만 열리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이 축복을 줬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피오냐 피셔서 왜 줬느냐?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이 깨달은 사람 누구냐? 바로 이 모세가 모세, 여호사, 갈렙. 요 깨달은 사람 누구냐? 기생, 라합. 요 깨달은 사람들은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의 내용처럼 아침에도 양을 잡고 저녁에 양 잡는 거예요. 왜? 양 잡을 이유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밖에 없느냐? 전 세계 살리는 길이 아침에도 양 잡고 저녁에도 양 잡는 거라요. 아침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저녁에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언젠가는 이것이 발견되고 체험되고 누려지잖아요. 진짜, 야,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네. 야,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네 깨닫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거 어떻게 되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송충이는 솔잎 먹고 자라야 돼. 뉘에는 뽕잎 먹고 자란다니까. 그러면 먹어야 돼. 그럼 여러분, 나는 복음만 자꾸 들어야 돼. 복음만. 야, 왜?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세계복음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영원구원, 제자, 렘넌트, 이 단어가 그냥 머릿속에 팍팍팍 꽂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어쩌다 나에게 피오냐 피셔서를 알고 이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주님 원하시는가. 야, 나는
그래 여러분과 나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누굴 만나러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발걸음은 하나님 세계의 복음의 발걸음입니다. 내 가는 것 서는 것마다 사단에 붙잡혀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주시고 결박시키시고 빠져나오게 도와줘서 그리스도가 결박되게 도와더라고. 세계 복음아. 여러분 걸음걸음은 세계 복음하는 걸음이라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야 이게. 이사 7장 14절이요. 이 언약을 왜 줬느냐? 이 바벨론 폴에 붙잡힌 영혼도 살리라고 준 거예요. 그 빠져나오는 길이 이사 7장 14절밖에 없걸랑요 이게.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깨달을 때마다 세계복음 생각하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은 마태복음 16절 붙잡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많은 사람이요 세계복음만 원하는데 이 답이 없어. 여러분 신비주의 가지고 율법주의 가지고 박해주의 가지고 정의 가지고 사회운동 가지고 종교 가지고 절대 세계복음할 수 없어요. 세계복음의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복음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인데 그 빠져나오는 길이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이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인데 뭐까지 빠져나오겠어요. 종교 가지고 신비주의 가지고 율법주의 가지고 안 돼요. 다른 게 아니라 마태복음 16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주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뭔 일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일.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 마귀 문제 해결.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니까. 이 땅에 여러분의 세 가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이전에 그리스도가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이 땅에 오신 하신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이게 정상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 한번 협심하여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거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세계 복음을 위해서 반석의 축복 주시고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음부에 검색이지 못하고 결박당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 열쇠.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고 축복되고 역사하시는 거지.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근본이고 이게 본질인데 왜 이걸 줬을까요? 세계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일심 점심 지속적으로 이 근본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바울을 쓴 거라니까. 왜 바울을 끝까지 썼을까요? 이유는 하나요. 왜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의 축복을 줬을까요? 이유는 하나요. 끝까지 본질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광성교회를 하나님이 끝까지 쓰임받는 길 하나가 있다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는 길이 있어요. 열심히 더 되는 게 아니야. 내 깡당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 뭔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게 아니야. 이 코로나19 시대 때 뭘 우리가 할 수가 아무것도 없어. 단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질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세계복음화에서 계속 쓰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서. 세계복음화에서 쓰시고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야, 그래 나는 우리 이 광성교회는 바로 세계복음화. 그 광성교회 그럼 세계복음화 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부터 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안수 권사님들에게 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부르시고 택했습니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때문에. 목사님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합니까? 동네복음화부터 가족복음화부터 되는데 아니라니까. 여러분과 관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택하시고 왜 구원해 주시고 어찌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깨달아지고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거울 앞에서 여자분도 화장 오래 하거나 머리 하거나 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이다. 오늘도 세계복음화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는 거 쓰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복음화의 제자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세계복음화. 이제 여러분 눈을 새롭게 떠야 돼요.
정말 비전 가지고 정말 그 세계복음화. 아니 요셉이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말씀에 꿈을 꿨는데,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는데, 아니 웬 눈인지 웬일인지 노예를 팔려갔네. 세계복음 꿈을 꿨는데, 근데 그 노예가 팔려가는 그 시간이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라니까. 아니 보디발이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 잘못 없는데 누명 써가지고 쫓겨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계복음 때문에 경제 공부한 거예요. 세계복음 때문에 정치 공부한 거예요. 감옥에서 꿈을 꿔서 꿈을 나는 장관들 해석해주고 나오잖아요. 왜 나왔어요? 세계복음 때문에. 또 장관의 저기 바로왕의 꿈을 꿔주잖아요. 왜? 세계복음 때문에. 7년은 풍년 들고 7년은 흉년을 둔다. 왜? 이 쌀로다가 세계복음하라고. 세계복음화. 그래 여러분 내가 어떠한 상황도 관계없다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 택하신 이유, 여러분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된 이유, 다른 게 아니라 세계복음 때문에. 기도를 다 작게 좁게 육신의 것 때문에, 떡 때문에 다 몸부리지 말고, 하나님은 절대 언약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사명이 남아있는 여러분 나는 절대 죽을 일이 없어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는 않다니까. 그렇다면은 기도할 때도 크고 넓게, 깊고 높이, 아주 정말 멋있는 기도라는 거, 멋있는 기도.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렘넌트, 정말로 영혼 구원, 제자, 이런 것들로 기도할까요? 그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와 세계복음화.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세계복음화.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뭐냐? 성취된 언약. 여러분 성취된 언약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성취된 언약이요. 이미 창세기부터 이 말씀을 주었는데 예수님이 일단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해결하시고 삶을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여러 번 하면 영접했잖아요. 이게 성취된 언약. 그러면은 성취될 언약, 이게 뭐냐? 세계복음화. 이 두 가지를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시간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와요?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 성취될 언약 예수 그리스도,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 이 두 가지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 기도한다. 그 기도는 최고의 기도요. 이 이제 건강하다. 그 건강은요 최고의 건강이에요. 이게. 그러면 반드시 뭐가 와요? 시간표가 와요. 시간표가. 다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와요. 되어지는 시간표가 와요. 응? 성취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니까 이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여정과 세계복음화. 지금 모든 성취될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 이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표 있잖아요. 그거 다 그러면 여정이에요. 여정. 다 여정이요.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너희를 팔려가고 누명을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할렐루야 아멘이 되었어요? 여정이니까. 뭐의 여정이에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 여정이니까. 다윗이 10번이나 죽을 뻔했다니까. 걔 도망 다니면서도 감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 특별히 16장 13절의 내용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기도할 때에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줬걸라요. 그 언약이 있으니까 도망다니면서도 웃은 거예요. 도망다니면서 감사한 거예요. 도망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내가 어떻게 될지 아니까. 성취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성취된 언약 세계복음화 딱 붙잡고 있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왜? 그 사람 배경에는 성삼위 하나님 배경이죠. 신분과 권세가 배경이죠. 하나님 자녀 권세를 받았어요. 보호자가 배경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응? 이런 일 다가와도 저런 일 다가와도 이런 문제 와도 저런 문제 와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가는 거예요. 여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취될 언약 이뤄가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다 여정. 여러분 내가 때로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문 저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다 여정이라니까. 왜? 모든 걸 합력해가지고 하나님 뭘 하려고 했습니까? 세계복음화. 그래 나는 우리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광석의 성도들을 쭉 묻고 기도하면서 야, 세계복음화 때문에 저번에 만남을 줬구나. 하나님의 저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세계복음화 때문이로구나. 야, 세계복음화 때문에 불렀구나. 응? 나 목사인 내가 나를 볼 때 도저히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야. 난 목사 꿈도 못 꿨어. 예수 믿고 복음할 거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느냐? 이유는 지금 와서 보니까 단 한 가지.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계복음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세계보다 부르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 목표와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자 왜 세우세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4장 4절하고 5절 말씀에 남자는 5,000명 제자 왜 세웠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6장 7절에 세상 무리를 왜 불렀어요? 그도 돌아오겠습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응?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12명 중에서 특별히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과 특별히 베드로 1명 우리 이들을 또 70인 또 120문도 이들을 왜 불렀어요? 이유를 하네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응? 왜 사도 바울이 로마 16장 일꾼을 세우고 골레 4장과 고린도전서 16장에 일꾼들을 세웠습니까? 이유는 하나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광석이를 맡겨줬는데 왜 바꿔줄까요? 세계복음, 우리 교회 세계복음화라고. 우리 성도들을 이 제자들을 많이 보냈는데 왜 보냈을까요? 딴 이유가 아니요. 세계복음화라고. 세계복음화. 여러분 자녀는 진짜 왜 다닙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러분 진짜 지난주 누굴 만났으며 이번 주 누굴 만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은 왜?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를 아버지가 부름받은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이 축복이라 축복이.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느냐? 세계복음화를 여러 나라를 통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망할 수고 실패할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세계복음화할 준비된 제자.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제자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제자입니다. 세계복음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앞에 옆에 뒤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같고 저 사람 보면은 좀 그러네. 아닙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사람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제자요. 왜? 근데 왜 그럼 불렀을까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야, 하나님이 그런 목사님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세금하십니까?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때문에.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버릴 것이 없다니까요. 버릴 것이. 이게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쓰레기통이 없다니까요. 사람 볼 때는 쓰레기통 많은 것 같아. 하나님 볼 때는 없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한 걸 다 합쳐가지고요, 하나님이 결국에 전도하기 원하고 선교, 세계복음화 다 이쪽으로 하나님이 끌고 간다니까. 이게 끌고 가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 번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과 함께된 모든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세요?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니까. 결국 뭐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쫙 깨달게 되는 거.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번 나에게 뭘 하게 하나요? 깨닫게 하나요? 쫙 그런 깨달음을 주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야, 세계복음화 때문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애가 이 미션을 왜 주냐? 결국 다른 게 아니야.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미션을 주는 거예요. 이 콘텐츠를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한다면 이게 짐이 안 돼. 짐. 근데 세계복음화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미션을 가지고 결론 이걸 들을 때마다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이 짐이 되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또 한날은 또 물어보겠지. 내 옷에 안 물어봐. 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물어봐. 여러분들 물어본 사람 내가 있어요? 안 물어봐요. 왜? 다 하고 있으니까. 왜?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야.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러분 진짜로 정시 예배 왜 드리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 시간에 정시 예배 드리는데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걸랑이요. 흑암이 무너지는데 거기 흑암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전 세계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라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 이게. 여러분 강단과 기도처 여기 읽고 듣고 녹취하고 사문을 하고 이게 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정말 세계복음하려면은 축복 속에 들어가려면 한 가지를 해야 돼. 그게 뭐냐? 강단 제자가 돼야 돼. 강단 제자. 지난번에 목사님에게 설교하는데 난 처음 들어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강단 제자가 돼야 세계복음한다. 이 딱 그 얘기들. 나 한마디 좀 처음 들어봤어. 여러분 강단 제자가 돼야 그 사람 세계복음화예요. 그래 여러분이 어떤 제자가 돼야 되냐? 강단 제자가 돼야 돼요. 강단 제자. 응? 그러면 여러분이가 진짜 감사. 어찌 감사가 세 개밖에 없겠어요? 다 감사 하나님. 세계복음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세계복음 안에서 나에게 이를 달라져 주시다니. 세계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내 복음을 알게 해주시다니. 진짜 감사합니다. 세계복음 안에서 우리 가정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 안에서 교회에서 기도하잖아요. 교회 감사밖에 없어요.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 이게. 그 여러분 내가 세계복음 안에서 구원의 길을 진짜 그려보세요. 구원의 길. 저는 구원의 길을 이렇게 이 글씨를 제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내가 쓰고도 뭔 글씨인지 몰라 이게. 그 제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유가 하나예요. 체질 때문에. 제가 지금 그래도 눈은 덜 피곤해. 그 옛날에는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길거리에서 가만히 앉을 때 갈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한 번은 그냥 교회 가다가 눈이 너무 아파서 막 엉엉 울었다니까. 너무 눈이 아파가지고 처음에 예수님이 그랬대. 이게 그래가지고 병원에 다니고 그랬었는데 안과를 제가 다닌 이유가 눈 뚫려 다니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이미 안 단다기 때문에 안 다녔는데 통증이 너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뭘 쓰려고 하잖아요. 실외과 다닐 때도. 그럼 눈 감고 막 써버리는 거야. 그냥 휴가를 쓰는 거야. 그게 체질돼 버렸어. 하게 또 원래 글씨를 못 썼기 때문에 저거지만은 이 체질돼 버렸어. 체질. 그래서 이 글씨를 잘 안 쓰고 구원에 그릴 때는 저는 그냥 자기 전에 제가 이렇게 이 천장이 다 노트다 생각하고 제가 구원에 그려요. 구원의 길을 나를 위해서 그리고 어떨 때는 상대방을 그리고 구원에 그리는 거예요. 야, 딱 그리고 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옹구야 너는 창세기 2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에게 28절에 어마어마한 축복받지 않냐. 근데 네가 어찌하야 네가 힘들다고 말하고 네가 입만에 죽고 놓치냐. 딴 이유가 아니다. 너 창세 함자 때문에 그렇다. 내가 쫙 구원의 길을 그려.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면서. 그러면요 이 신분고시까지 다 그리고 나면은 어둠이 딱 떠나가 버렸더라고 이게 진짜 이게. 그럼 여러분 내가 비전 트립 이 기도로다가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게 아니요. 여러분 기도 가지고 세계복음 하세요. 세계복음. 뭘 가지고? 기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 같은 직장에서 같이 만나고 길거리 가도 버스 타고 차 타고 와도 내가 뭔 생각을 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 기도의 비밀 24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은 비전 트립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구석구석 선교지 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세계 복음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237 알아 놓고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왜? 비전 트립.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여러분들이 해외로 못 나가고 응?
가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 가고 직제 때문에 못 갔지만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할 때마다 정시로 집중적으로 무시로 24시로 우리가 기도로다가 얼마든지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는 우리 광성교회 성도들은 24시를 다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로 세계복음하는 거야. 세계복음.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람을, 아니 기도로 24시간 비전 트랩하고 있는데 어찌 그 사람을 축복 안 주겠어요. 어찌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고, 누가 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복의 근원입니까? 그 사람 복의 근원이지. 응?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세계복음아,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세계복음아,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와 세계복음아,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받게 도와주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 우리 아버지의 만남 가지게 된 이유, 가정을 부르시고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는 딴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우리 광성교회를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성랑과 민족과 세계복음화라고 세워싸우니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너저들의 걸음마다 세계복음화의 축복소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